오늘 이 밤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러브 스토리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수련회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가요?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다양한 답변들 가운데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서 물론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진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해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힘을 절제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또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서 각각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대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자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회당에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혹시라도 사람을 고치고 안식법을 어기는가 아닌가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노여하며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무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 손을 펴라. 그랬더니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나서는 마음입니다. 6절에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를 당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손해보고 피해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나섰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트집을 잡아서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겠죠. 그럼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종교적 전통과 그리고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들을 꾸미기 시작하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남을 해하려는 마음. 2절에 보면 정말 그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죠.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사람을 병자를 고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피해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손해보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응급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 환자에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입으로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것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급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인공호흡을 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응급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나중에 병원에 가서 원장이 했을 때 원장님은 이 형제에게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급 상황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의사로서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그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일이라면 지치고 힘들어도 기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려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갑니다. 이 김포로 말하면 김포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생긴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의사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김포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겠죠. 소문이 더 널리 퍼지면 이웃 나라들에서도 환자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쳐주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데 그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많이 고쳤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의사가. 그러나 예수님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대놓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물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도시에서, 마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올 때 혹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몸을 만지고 그분을 만지면 병이 나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지요. 만사를 제쳐놓고 먼 거리에서도 정말 단숨에 달려와서 애걸하는 그런 마음이 그 상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또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단숨에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이라도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덧입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냐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의 이름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그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능력과 이 힘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쏟아 불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 제자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이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까지를 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그 땅은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더불어서 열심을 내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잘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인도네시아 지체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정말 엘리트입니다. 부모님이 외교관 출신이어서 호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가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후에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할 정도로 아주 재능이 특출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와 더불어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너무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주 기도 모임을 하였는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헌신해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 모임 때 저희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사역을 함께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울증 증세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형제가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형제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울증을 가진 형제입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를 데려와서 방을 하나 내어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점차 그 형제의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상황이 점차로 좋아지고 결국은 저희 팀에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졌습니다. 물론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곧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정상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형제가 다시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뒷담이라고 얘기하죠. 제 욕을 많이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특별히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양육했던 형제가 나에게 등을 지고 갈 때 그때 마음은 정말 참담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밤낮 없이 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이 땅에 안 계실 때를 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지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애를 쓰며 양육했던 그 제자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대하면서 오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려놓음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하버드 가서 동양 역사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박사 학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몽골로 선교서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의 앞에는 평평한 그런 대로가 펼쳐져 있고 성공이 보증수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숨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펙이 출중한 분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숨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선교사님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우선해서 계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접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높은 학위를 받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사로 훌쩍 떠날 수 있을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손해보고 피해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나서는 마음, 내 것을 챙기려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꿈꾸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저는 때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 짓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작가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내가 좋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더 진실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